자신의 범죄를 감추기 위해서 완전 범죄를 여러 차례 시도합니다. 1차 은폐 시도가 무위로 돌아가자 이제 우리아를 죽이려고까지 계획을 하고 그것을 실행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한 이제 다른 선택지가 없는 것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다윗은 우리아를 전장에서 죽게 하라고 이제 요압에게 지시했습니다. 자기를 죽이라고 이제 왕의 교지를 본인의 손에 들고 가게 하는 그런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자기가 죽을 줄도 모르고 그 명령서를 들고 전장으로 나아가는 우리야. 요압은 계획대로 이제 실행을 하고 우리아의 전사 소식을 들은 다윗은 늘 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로 여기면서 요압을 격려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어 바세바를 아내로 삼습니다. 이 성범죄가 살인으로까지 이어지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의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아주 이렇게 매끄럽게 자연스럽게 완전 범죄에 거의 가까이 도달하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집니다. 죄는 또 다른 죄를 낳고 더 커져가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진행함에 있어서 거기에 동참했던 요압도 심지어 다윗도 일말의 양심의 가책을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까지 봐왔던 다윗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그런 인간의 양면성을 볼 수 있습니다. 죄의 무서움과 그리고 인간의 악함을 다윗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 25절에 보면 너는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위하여 더욱 힘써 싸워 삼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이 구절을 보면서 참 그야말로 완전 범죄에 그들은 완전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 본문을 보면 좀 어떤가요? 저는 이 본문들을 통하여서 우리 인간의 그 바닥, 그 밑바닥, 그 양면성 그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요? 원수를 2번이나 살려준 그야말로 우리 신앙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고 아주 성숙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다윗이 왕까지 되고 그 다음 단계에서 더욱 성숙한 모습, 그야말로 성자다운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어야 마땅할 텐데 원수를 용서하고 그러니까 사울을 용서하고 원수까지 용서한 이 다윗이 어떻게 자신을 위해서 싸우는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이
우리아를 목숨을 걸고 전장으로 나아가 싸우는 그 부하의 아내를 범하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아무 죄도 없는 충신을 이렇게 교살하라고 명령을 내려서 죽이는 이 면들을 성경이 그대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통 일반 역사서라면 승리자의 역사이기 때문에 왜곡되기가 참 쉽지만 일반 역사서가 아니라 인간의 그 바닥과 치부까지 그대로 드러내는 것을 보니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의 특성이 이러하다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원수 사울을 없앨 수 있는 절호의 그 기회들을 두 번이나 자기 손을 대지 않고 두 번이나 흘려보냈습니다. 충분히 죽일 수 있었고 또 반드시 죽여야만 했던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멋지게 원수를 용서한 것입니다. 그런 다윗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고 그렇게 우리의 신앙의 모델로 이름을 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칭송하며 또 다윗의 그 성숙한 면모에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런 원수 같은 사울을 참아내고 견뎌냈던 이 다윗이 우리아를 이제 죽입니다. 참으로 어이없는 사건 같지만 이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의 바닥이고 그 어떤 양면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게 원수 같은 사람들을 참아내고 용서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인간의 그 긍정적인 면, 그 가치의 긍정적인 면, 그런 특성들을 보여주죠. 결국 자기 이름을 빛낼 수 있고 자기를 빛나게 하는 그런 인간의 그 가능성의 그 좋은 특성들을 보여줍니다. 선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더더욱 그렇겠죠. 인간의 그런 면에서 인간의 의지는 무한한 그 가능성이 있고 무한한 엄청난 능력과 무한한 그런 좋은 아름다운 면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자신과 관계해서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그것이 발각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이런 부분들을 제거하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전혀 다른 모습과 다른 양상으로 그런 좋고 긍정적이고 인간적인 그런 면들이 전혀 발휘되지 않는 면들을 봅니다. 마치 죄와 벌 그 책을 보는 것처럼 뭐 하나의 들미에 잡혀서 계속해서 거기에 함몰되어져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남을 생각할 여유도 없고 남을 돌아볼 아무런 그런 기회를 얻지 못하고 아주 그냥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죄악으로 달려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 냉정하게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그 마음속에서 일어난 그 욕심과 또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그렇게 선택하여서 나아가는 모든 것들이 마치 그 폭주하는 기관차가 멈추지 않고 사망을 향해서 절벽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모습처럼 느껴집니다. 이제까지 다윗에게서 느낄 수 있던 인간적인 면,
아름다운 면, 그런 것들을 전혀 느낄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온정이나 또 자비심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어봤던 25절에 칼은 이 사람 저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는 속담을 인용하면서 자신의 범죄를 감추고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둘러대는 그런 모든 말들이 하나의 명분이고 가식뿐인 것을 성경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니까 마치 그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난 다음에 자기 스스로 발견한 자기의 치부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었던 그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마치 그 죄를 처음 범했던 그 현장으로, 그런 그 원죄의 그 뿌리의 상태로 우리를 끌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 인생은 다윗처럼 이렇게 탁월하고 유능하고 모범적인 이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 다음 순간에 그런 너무나 인격적이고 아름다운 면모를 드러내기보다는 그야말로 다윗 일생에 있어서 최대의 바닥, 그 바닥을 그대로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죠. 최초의 사람 아담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한, 그래서 죄를 가리기 위해서 아담은 짧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어서 자기 치마를 하였다라고 표현했지만 이 본문에서는 상세하게 그 시대의 그 모습으로 상세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 모습을 통해서 어쩌면 우리의 모습을 보라고, 자신의 모습을 보라고, 자신의 뿌리와 그 바닥이 무엇인지 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 죄의 뿌리, 인간의 그 양면성의 그 민낯을 보라고, 죄인인 우리의 한계를 직면하도록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목사님도 잠시 언급하셨던 것처럼 다윗에게 이 사건이 없었다면, 이런 사건이 없었다면 다윗이 그냥 한 사람의 존경받는 사람으로 끝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십자가가 필요 없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도 여겨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장면 때문에 인간의 그 모든 가능성과 모든 덕목과 아름다운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야말로 벌거벗은 상태로 십자가를 붙잡고 의지해야만 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고 그 앞에서 정면으로 직면하고 있는 다윗이 이후에 살펴보겠지만 그런 모습이었기에 더 자신의 이름은 안 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십자가의 권능과 그 보혈의 능력을 더 드러낼 수 있고 더 크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요소이죠. 우리가 가끔씩 광야로 가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광야로 가야 된다라는 그런 말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다. 광야로 어떤 장소를 찾아서 가는 것도 좋지만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이, 어떤 사건이든 어떤 환경이든 또 어떤 말씀을 통해서든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 하나의 축복인 줄로 압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서 이런
다윗도 그리고 어, 바울도 그리고 루터도 자신의 이 모습을 보았고 그 때문에 절규하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직면했습니다. 제가 한국 교회사를 배울 때 참 인상 깊게 여겼던 사람이 길선주 장로, 후에 길선주 목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사람도 어떻게 이 인간의 이 파닥 속에서 몸부림치면서 그 진리를 붙잡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크게 들어서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때문에 혹 우리 중에나 또 신앙의 여정 속에서 이 어둠의 터널들을 지나면서 결코 다윗이 원치 않았을 이런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서 그 어둠의 터널을 지나면서 그 속에서 자기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은 하나의 축복입니다. 옛날에는 뭐 요즘처럼 현대 문명이 발달되지 않아서 크게 마음을 빼앗길 만한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산을 보면서 들을 보면서 별을 보면서 그 속에서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찾는 그런 부분들이 많았죠. 요즘은 그런 기회들을 우리 스스로 이렇게 많이 박탈당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 자체가 이런 고통스러운 시간, 원치 않았던 이 시간 자체가 큰 문제가 아님을 우리는 압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과 21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이 말씀을 보면 죄 자체는 하나님이 크게 문제 삼지 않습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아담의 후예로 태어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드러나는 거고 그건 당연한 겁니다. 이 당연한 것을 치장할 것이냐, 위장할 것이냐, 포장할 것이냐, 덮을 것이냐, 이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서 괴로워하며 고통하는 시간들을 가질 것이냐. 요한복음 3장에서는 죄 자체를 문제 삼지 않고 오히려 그 죄된 행위가 하나님의 은혜로 드러내어서 용서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 이것을 문제 삼습니다. 그 이유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미 사랑의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 인간을 위해서 아담의 후손인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고 그 앞으로 나아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빛 앞에 자신을 노출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당시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 유대교 지도자들의 자기의 그 모습, 그들은 자기들이 행하는 일들 때문에 자기 모습을, 자기의 바닥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정죄하기에 바빴던 것입니다. 절대 절망을 직면한 그 사람, 절대 절망 속에서 절대 희망이 있죠. 한계 속에서 자신의 그 죄의 심각성을 발견하고 스스로 죄를 은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해결책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그 죄값을 치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짐승의 피를 흘려서 하나님이 친히 아담에게 손수 지어 입히신 이 의의 가죽 옷을 입어야 할 존재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다윗이 어느 정도 성결하고 성화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을 많이 만난 그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이 본문을 이렇게 그 밑바닥을 드러낸 것은 성화가 뭔지, 성결이 뭔지 우리에게 새롭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전에 거룩한 삶을 누구보다도 쫓았고 추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경쟁하라 해도 누구와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성화의 개념이 좀 달라졌습니다. 성화는 처음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도 계속해서 의지해야 한다는 것. 이게 인간의 실존적인 운명이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화임을 저도 제 삶 가운데서 큰 일을 만나서 깨닫고, 그래서 그 한순간의 바닥이 아니라 인간 전 존재 자체가 그래서 늘 보혈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그를 힘입어서 거기에 부으시는 그 사랑과 그 은혜를 힘입어서 잇대어서 살아가는 그것이 달라진 삶의 면모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아가기 이전에 먼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자신의 이런 바닥과 인간의 한계와 그런 모습들을 다시 한번 지난 일이라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묵상해 보시고, 지금 그 나의 모습이 과연 그런 부분에서 거듭났는지, 그런 부분들에 내가 뭔가 포장하고 치장함으로써 달라진 것처럼 보이는 것인지 본질적으로 달라졌는지 바라보면서 십자가 보혈을 다시 한번 의지하고 그 사랑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고, 거기에 꺾일 수 있는 그런 심령 상태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한 날도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야곱도 마지막 순간에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의 구원을 의지하고 바라고 그 은혜 앞에, 그 사랑 앞에 우리 삶의 주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의